할렐루야. 자, 오늘은 벌써 이제 2월 5일입니다. 목요일. 참, 날짜가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생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빨라. 그쵸? 그게 금방 우리가 어제 보면 엊그제 보면 어릴 때 같이 참, 응? 우리 아이들 보듯이 그냥 살았는데, 금방 이제 뭐 이렇게 세월이 간단 말이야. 이게 참 우리가 인류 역사의 수천 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이제 수천 년 아니에요. 6천 년이 이제 남들은 6천 년이 넘었다, 6천 년이 됐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월적으로 보면 이제 6천 년이 조금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도, 2000년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서기 5년 정도 태어났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2026년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33년 반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 2038년 정도 돼야 2000년이 승천하고 나서 2000년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현재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2000년이 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그분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33년 사는 공생애를 살았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8년이랍니다. 38년 반세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도 내 인생 삶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많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예수가 나와가지고 어디 인도 가서 뭘 배웠다, 뭘 배웠다. 그런 수도 없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리고 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쉽게 해서 옛날에 철학가들 같은 그런 걸 갖다가 막 올려.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가 이렇고, 부처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자기들이 살아봤어, 그때?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서 미혹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 수많은 미혹들이 나왔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기후가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후가 지금 일어난다고. 오늘 지금 영상이란 말이야, 날씨가. 근데 날씨는 북한데 벌써 입춘이죠. 어제 입춘 아니에요. 지났는데 벌써 뭡니까? 날씨는 온도는 그래도 영하 날씨가 아닌 것 같은데도 날씨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꽤 춥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도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민감해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 뭐가 조금만 되면 금방 느낌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으로 느낌을 받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자,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오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를 내게 띠띠오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23절까지 쭉 이제 22절까지 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언을 좀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도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것을 가르치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키포인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딱 와가지고 뭐냐면 18절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 같은 상황을 많이 겪는다고. 그쵸? 많이 상황을 겪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우리가 어린 날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부인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내가 부인을 하게 되면 양심에 참소를 해. 저는 그걸 어린 날에도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날에도 누가 뭐라면
너 뭐 하면, 나 예수 믿어. 그래, 이런다고. 그럼 이제 또 애들이, 예수 믿는 어린 친구들이 뭐 할 거냐. 저는 이제 그 동네에서 저 딱 하나만 믿어, 저 하나만. 우리 동네에서 나 하나만이야. 그래, 나 혼자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 때문에 감리교회인데, 감리교를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친구가 없어. 야, 예배당 가자. 그러면, 우리는 안 간다. 너나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날부터 보게 되면은, 나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나도 그냥 그만 다니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날에 4학년까지 다닌다가 이제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옆에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다니고, 왜냐면 어릴 때는 모르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들이 그런 걸 자세히 또 가르쳐줘야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들이 그걸 가르쳐주나? 그냥 맨날 예수님의 뭐 어떻게 그런 것만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잘 훈계를 해서 훈육을 해서 키워야 돼요. 어릴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릴 때 믿음은 어린 날에는 그 믿을 때 순수하거나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가고, 이제 저는 그 어릴 때도 주일학교 가고, 이제 어른들 예배도 참석을 해봐. 어른들은 과연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할까? 그렇게 해서 어른들 하면 참석을 해서 이렇게 듣는다고. 몇 번 그렇게 들어봤어. 근데 뭐 어린 날에 뭐 들으면 그걸 뭐 기억을 주니까 다 잊어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다. 네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이런 것을 예수님한테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가 쓴 이제 서신서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그 예수님하고 있을 때 체험했던 것을 갖다가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짐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사는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길에 임박한 줄 아미라. 내가 4절이 아니라 14절이에요.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길에 임박한 줄 아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거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신 네가 어떤 죽음을 갈 거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인 예수가 나에게 한 얘기대로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어떻게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이렇게 글을 이제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은 이들은 자신의 스승한테 배운 그대로 자신들이 갈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누가 뭐 할 것 없이 뭐 요한이고 뭐 베드로고 뭐 다 할 것 없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은 그래. 우리가 어릴 때도 예수님 간 게 십자가 이 길을 우리 말로는 잘하잖아. 십자가 이 길을 우리가 갑니다. 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십자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십자가 갈 길. 이 십자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 죽으면 자 근데 이 죽음을 가기까지 과정이 있잖아. 과정이 멸시와 수욕과 뭐 여러 가지 등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간다는 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당했던 그 상황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이 당했던, 특히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당했던 그 모욕과 참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도들 글도 그렇지만은 특히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인생 삶을 보게 되면 굉장하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갑시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과연 오늘날 믿음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가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합당한가?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예배당 가가지고 설교 듣고 천국 가냐, 그건 여러분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지금 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21장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이 길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이나 20장, 우리가 20장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그때 초창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믿고, 21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 삶의. 그러니까 21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떠나갔다가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왔을 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이 2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21장을 알아야,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이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보는 거지. 그냥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떡 먹고, 불 쬐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이, 이 사도가 써놓은 이 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지금 삶의 현질에 있는가, 내 삶이 과연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두 떠나가지고 내 혼생명,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내 혼적인 생명, 생각으로 내가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니들이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네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잖아. 어떻게 내 혼생명을 죽여? 내 혼생명 죽이면 어떻게 돼? 나는 사모하려고 내 육신에 사모하려고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혼생명을 죽여요? 혼생명 죽이면 끝나는 건데요. 그쵸? 근데 반문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반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반문하는 그냥 성경만 그냥 쭉 봐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게 어려운 것이 나오면 물어봐야 돼. 응답을 주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물어봐야 돼. 그럼 내 내리쓰게 남을 거 아니야. 아니, 혼생명을 죽이라는데 그 혼생명이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혼생명을 내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죽여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자라 그러잖아, 자. 이게 자가 뭐야? 나라고 나 본인. 그러니까 내 본인 뭐야? 이게 뭐냐? 내 천연적이란 말이야. 내 타고난 거.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던 천연적인 내 모든 것들이 자아요. 그것이 나 본인이요. 이것이 혼생명이란 말이야. 네? 이 혼생명. 그러니까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돼? 내 혼생명,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갖다가 내가 살아왔던 것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당신의 영을 부어줬는데, 우리가 그 영을 받았는데 우리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응?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대할 때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아니야, 이건 옳은 거야. 아니, 이건 그런 거야. 이렇게 따져.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게 선악의 열매라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따지고 뭘 갖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갖고 따지는 거라고. 오늘날 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잖아. 아,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런 거야. 이렇게 따지고 살아오잖아.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도나 예수님 뭐라냐? 너희들이 대답은 예면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요거 딱 두 개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몇 발자국 더 나와가지고, 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그릇된 거야.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그건 결국 뭐냐? 내 혼생명이 팽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 생각은 계속 줄을 이어가잖아.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때 저걸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가는 과정이 복잡해. 뭘 하나 놓고 뭐 생각을 하고 쉽게 해서 세상으로 통박을 내는 거야. 아,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 뭐야? 이게 생각이 다 뭐야? 혼생명을 사는 거예요, 혼생명을.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고 이제 이 체험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바보가 된다고. 그렇죠?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뭐 옛날같이 이거 생각을 하고 통박을 하고 이런 게 없어져.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보가 됐네. 내가 병신이네? 이렇게. 이제 혼자 스스로, 남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남들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정신병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혼자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너희 혼생명을 죽이라. 이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뭐 생각하는 거냐? 단순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아,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요, 아니요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은 내가 보고서 아는 거 아니라 내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갖다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단순해. 그 비둘기 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비둘기 눈은 생물인 비둘기 눈은 단순하다 그래. 한 가지만 본다 그래. 한 가지만 본다 그래. 비둘기 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그 말에 단순해져.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 30년의 모든 삶의 세계가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가 생각했을까? 목수일을 했으니까. 목수일을 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성경은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냐고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단순해지라고, 단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 안 해요. 제가 이날까지 체험했던 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 내 혼생명이 어느 날 없어져. 내가 생각 감정 없어지면 죽는 거고 내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없어진다고. 그 나도 모르게 단순히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요. 당신 바보야. 생각이 단순해진대요. 생각이. 그건 뭐냐? 내 영이 그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내 영이 성장을 해야만이 내가 혼생명을 다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옛날에는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하려면 다시 한번 내 생각에 기도를 해봐야 돼. 이게 과연 맞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거 누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순환이 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이제 단순하게 되다가 이제 어느 시간대가 또 되면 이제 정상적인 또 상태로 돌아와. 그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 우리 요새 안 사람이 지금 요 변화의 과정이 있어. 바보의 과정이. 예. 저한테 자꾸 물어봐. 여기 자꾸 물어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도 매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내가 몇십 년을 할 때 누구 하나 나한테 가르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나한테 이런 말해주는 사람 없었어. 나는 혼자 스스로 터득을 했어. 스스로 혼자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울면서 스스로 답답하니까 모든 게 안 되니까 뭐 답답하지. 스스로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안식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바보가 됐다 그래. 자기가 어제도 그래. 여보 나는 이게 뭐 바보가 돼서 멍청이가 됐어 그런단 말이야.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혼적이는 생각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만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 삶의 모든 내 혼적인 생명이 없어져. 왜? 내 영이 자르다 보면 자동으로 없어져 이거. 그래서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깨닫고 알아야 되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백날 천날 해서도 여러분들이 그거 체험을 안 해보면 믿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도 이게 그냥 성경은 글자만 보고 난 몇십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막의 깊은 것을 모르고 껍데기만 그냥 핥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혼생명을 주게 된다 하잖아. 복음서에서.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 그렇죠? 몰랐더니 이거 혼생명을 주게 예수님이 너희 혼생명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그냥 혼생명 주게 이렇게만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걸 갖다가 내게 뭐 일어난 것도 근데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야. 맞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 혼생명을 주느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생명 생각하면 의지가 죽다 보니까 뭔가 돼? 바보가 되는 거야. 단순해진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딱 하게 되면 뭐를 하게 돼? 바보가 되면 뭐가 돼? 기도를 하게 돼. 기도. 단순하니까 내가 옛날같이 톡박으려고 이걸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게 현 상황에서 현실에서 삶에서 어려운 일임으로 딱 다니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속은 타지. 그쵸? 안 되니까 속이 타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옛날 같으면 내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로 해서 내 생각으로서 이걸 어떻게 패쳐나가고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냥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단순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루신 일도 아버지시오 행하신 일도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기도.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단순해진다 이거. 이게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과정이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성경 말씀 갖고 이런 거지 저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알아야지. 그들은 이런 것을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다 쓴 글들을 보면 자신들이 다 체험한 거. 예수님의 일생 3년 반의 그 공생의 모든 체험한 걸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한 것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겪고 나서부터 서신서를 쓴 거야. 사도행전은 뭐야?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란 말이야.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을 보면 바울을 보면 이제 옛날에는 사울이고 지금은 바울인데 그 바울을 보면 그 바울의 길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여러분들 조금 보라고. 1년에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1년에 한 번을 보더라도 두 번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 응?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참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야 너희는 대답이 타지 예면 예고 아니요 한단 말이야. 바울도 그래.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들은 이런 글을 간단하게 썼을까? 그러면 그 간단하게 썼으면 누가? 예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성경 66권의 마지막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 돼. 응? 창세기를 알아야 내가 그 과정, 그 나머지 과정은 출애굽서부터는 모두가 과정이라고
하나의 끝이, 처음의 시작부터 끝이는, 그래,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 시작과 처음이라 그러잖아. 응? 처음 시작과 끝이라 그러잖아. 그 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쓴 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끝이 뭐냐?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까지 오기에는 그 모든 것이 뭐냐?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과정.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의 과정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가르쳤던 그 하나의 과정을 창세기부터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것이 계시록인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어? 그 마지막 버스가 떠나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중심이고 둘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고 둘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운행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 그리스도 철학자들이 쓰고 뭐 배우고 많이 잘난 사람들이 뭐 이상한 것 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섭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세상 지식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제가 여러분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왕이면 해 아래 사는 것은 모두가 헛되고 헛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본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가 헛된 거예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내가 권력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남을 죽이고 막 해도 결국은 내 육신은 뭐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줄까? 응?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게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할지 못할지 다 하잖아. 그걸 누가 썼어?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는 뭡니까? 타락한 삶을 살았던 우리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14서신이라는 서신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지, 우리는 뭐 그들하고 틀리고 삶을 산다면 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없게?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게 여기서 이게 사도 요한이야, 이제. 그 상에서 우리가 만찬시킬 때 예수 품에 있던 자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궁금할 거 아니야. 그쵸? 베드로는 궁금하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기 갔을 때도 요한이 아는 그 종들을 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야, 베드로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이 너는 잔소리 쉽게 해서 19절에 야 베드로야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 나를 따르라마는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남이 띠띠고 원처로서 데려가리라. 너는 어떤 순교를 한다? 십자가의 순교를 한다 이 얘기는 내가 간 길. 그러니까 내가 간 길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간 길 나를 따르는 거 뭐냐? 십자가 길을 따르라 이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예수님이. 너는 아무 잔소리하지 말고 십자가 길을 따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 십자가 노래들은 잘 불러. 노래들은 기가 막히게. 오늘날 또 젊은 애들이 또 뭐 이런 데도 그런 또 나와가지고 이거 뭐 노래들 부르면 뭐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괜히. 근데 거기에 뭐가 영이 있냐 없냐? 없어요. 껍데기로만 그냥 찬양하고 껍데기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나서 태어나서부터 그 영이 자라는 과정을 자신의 삶에서 모든 과정을 겪는다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지 영적인 과정도 안 거치고 여러분 껍데기로 남들이 볼 땐 좋지. 야, 저 청년들 정말 찬송 잘 부르고 야 굉장하다 뭐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들이 뭐냐? 헛된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예수님이 왜 14만 4천 명만 얘기를 했을까? 왜 사도 요한은 성령이 이 안에 14만 4천 수만 얘기를 했을까? 왜 이기는 자만 14만 4천 수에 들어갈까? 여러분들 그걸 묻고 기도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버지 앞에 물어봐. 계시록 14장을 펴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좀. 응? 그냥 맨날 말씀만 듣고서 아이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내 본인, 나 자신에게 달린 거야.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그게 달린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보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예수께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라고 예수께 여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부터도 궁금해지. 야 너는 잔소리 말고 나만 따라와.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뭐야? 결론은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우리가 21절 예 베드로가 그러고 예수께 여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18절에 얘기하잖아. 봐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면서 다니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면 이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선생이 나한테 얘기를 보면 너 십자가에 가는 거 딱 그게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왜?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네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찮는 것은 내가 달 때 내가 허리띠 입었는데 내가 원찮는 자들이 와서 내게 내 자신을 나를 띠띠오고서 네가 원찮는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참 이거 답답하다. 이게 네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안다면서 그리고 예수는 나를 따라 너 잔소리 말고 나를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자신의 친구인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있던 요한이 보니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그럼 나는 양팔 벌리고 가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학자들은 요한이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그러고 또 어느 사람들은 아니야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요한은 죽었어 평안히 죽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저는 모르는데 저는 제가 이제 본 그 앞서간 형제들의 책을 보면 이제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요한은 자기 평생 살다가 죽었다 100살 넘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또 학자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몇백 년 전에 있던 그 학자들은 요한이 순교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또 학자들은 아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틀리다고. 그건 우리가 안 봤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 것이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따르라. 야 요한이 죽든 살든 그건 요한이 문제고 네 문제요. 그러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남의 일까지 네가 오지랖 넓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오지랖이 넓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같은 이 가족 단체에서도 오지랖이 넓어. 저 형제는 어떻고 저 자매는 어떻고 말들이 많아. 왜 여러분들 예배 다니고 이런 데서 말이 많은지 왜 그래? 그 영이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모인 데는 시끄럽잖아. 노인네들이 사는 집안은 조용했는데 아이들만 손자놈들만 왔다면 집안이 그냥 들썩들썩해. 그쵸? 시끄럽단 말이야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두 손자는 보면 시끄러워 아주 그냥. 큰 놈이 아주 정신없어 아주 그냥. 뛰고 둘이서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소파가 다 찢어져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러운데 아이들이 없으면 조용해. 사는 사람 집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는 그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하지 말고 네 상황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머물고 하는데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요한은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요한은 요한의 문제고 너는 너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공과고 살아가는 배우면서 가는 인생의 공과야.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내 인생 그렇잖아요. 남들이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나를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는 거 보면 인생길의 공부. 내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 살아가는 그 하나의 공부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베드로에게 야 네가 양파를 벌리고 할 때 젊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까지 너는 네 혼생명을 이제 버릴 때가 와. 그때가 되면은 네가 그 모든 것들 하면 너는 나만 따라와. 네가 어떤 시장과 그 모든 걸 감당하더라도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더 남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을 잘해. 오지랖 넓게 남의 참견하지 말고 그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너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돼. 지금은 우리들에게 맛보기요 이거는 하나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맛보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럼 그런 시대가 올 때 내 영이 성장하지 않았다면은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응?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다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까지 우리가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이 세 권의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예수님이 이때에 나타날 것과 열방들이 어떻게 할 것과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이사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란 말이에요. 이 세 권의 구약의 세 권의 책의 그 책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뤘고 우리의 일생,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님이 간 일생이 우리 일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생 따로 내 일생이 따로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보편대로 생각을 어땠냐?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생이 내 일생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천날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내 일생 가는 것이 우리는 그래. 내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왜? 내 혼적인 생명이 아직도 다루심을 받지 못했거든. 응?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아직도 활발히 온단 말이야. 내가 영적인 사람, 우리가 영의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혼의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혼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이가 24절에서 사마리 여인에게 너희들이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모든 인생들이 뭐냐, 껍데기로 예수님을 드린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예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알려면은 여러분들, 그걸 참,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거든요. 부서져야 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돼. 그 부서지는 처절함을 깨져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그 극한 상황이 몰리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극한 상황에 집어넣는 거, 깨지는 거. 그래서 욕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극한 상황에 처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 극한 상황에 처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냥 껍데기로 예수님 만나고, 껍데기로 그냥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 된 삶의 과정은 그가 육신에 갖고 체험한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해서 쓴 서신서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가 율법의 박사 아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학자요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두 싹 글을 써 히브리서 써놓은 것이 자신의 그 구약의 자신의 선조들부터 했던 것을 이 바울이 알잖아. 그리고 또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라는 놀라운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 저런 사도 바울의 글을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참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썼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온 우주 이 세상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사람도 그런 글을 못 쓴다고. 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쓸 수 있는 학문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사도들만 놀라우냐? 우리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따로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을 뭐냐면 아버지 앞에 우리 육적인 삶을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까지 기도하고 이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은 뭐냐? 내 육적인 삶을 아버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내가 육적으로 모든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야만이 내가 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육적인 고난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딱 주냐? 네가 사도들 같은 걸어간 길을 가려면 그런 육적인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 이날까지 충분해. 30년을 넘게 육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또 당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불평을 해요. 아버지 앞에. 아니 아버지 30년을 넘게 고통을 당했어요. 34년인가 34년 될 거예요. 그렇게 34년 고통을 당했는데 또 더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저도 원망한다고 아버지 앞에.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들로서 얘기를 해. 아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30몇 년을 살아왔는데 또 더 어떻게 더 합니까 아버지? 응?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가만히 이제 글을 보면서 베드로의 글을 보면 이런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을까? 그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줘.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 대사는 후서 2장 4절에 얘기했지. 아버지, 병정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다 부르신 자들이 다 책임져 준다는데 나는 내가 보니까 아버지 앞에 하는데도 아무것도 내 아니네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고서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줘?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된 거다. 다른 말 없어.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 딱 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다. 세상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을 좀 아름답게 하고 남들 이게 해교해서 내가 육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을 돌아보니까 내 육만 위해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육조 영으로 거듭났네 그것만 알았지 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이날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육을 위해 살아왔구나.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인구들이 모두가 뭐냐 육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는 내 거듭난 영, 내 영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 한데 그럼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냐 없냐? 상관이 없다 이거야. 응?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가 육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는 갓난애다. 너희는 영적으로 거듭만 났는데 네 영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젖만 먹는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1000년 동안 둘째 사명이 해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1000년 동안 불붙에 들여보내? 왜 보내고서? 잘하지를 않았으니까. 육적으로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태워져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영이 성장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라고. 여러분들 말로만 지옥불에 들어가고 뭐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살 때 내 육만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자라질 못하니까 자라는 과정을 놓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다 둘째 사명의 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깨닫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된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9년째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거듭난 영이 자라지 못하면은,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내가 둘째 사명이 해받는 곳으로 간다. 어? 왜 사도는 왜 성령님은 왜 사도에게 그런 글을 쓰게 만들었을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꼭 뒤로 들고 성경 들고 예배당 옵니다. 예배 주일 예배 보았습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다녀왔습니다. 이러다고 아버지가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육적인 삶만 살고 있다고, 육적인 일만 하고 있다고. 모든 자들이 다 이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우리 육을 낳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부터 이때부터 자꾸 와서 안 되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갖고 와서 육신을 입고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이라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야.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와 아담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근데 이 생명을 부르는 받은 우리가 여기 아담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의 열매를 또 먹는 과정을 또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응?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줘서 그 코에다 아버지 생명을 주고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담이 모든 여기 이 땅에 지어져 있는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동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고 통치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과 옳고 그름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지시받은 것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죽어서 인간의 육신으로 왔었으니까 죽어야 되지.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그 제자들에게 20장에서 부르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는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아담에게는 그렇게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분이 다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그러면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냐 자라야 된다, 여기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자라는 영적인 과정을 겪는데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아왔어. 그리고서는 우리는 거듭나서 이것만 아는 거지. 네 영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네 영과 혼합 한 영이다. 한 영. 주 앞하는 한 영이다. 주 앞하는 한 영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 이게 참, 제가 오늘날 볼 때는 이게 참
비극적이라고 이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겠어? 여러분들 우리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다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를 했는가? 응?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내야. 내 신부야. 그래 택했어. 근데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 오늘날 이 땅 지구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말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신부로서 단장할 그 준비들은 안 하고 엉뚱한 세상 육적인 일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믿지를 않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깊은 말씀을 알다 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영인데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 나도 영으로 부르는 거야. 내 껍데기 혼적인 생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이 자라야만이 나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는 거예요. 내 육적으로 아무리 평단한 거예요. 내가 IQ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단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들이 뭐 저 달란을 가니 별단을 가니 별 타도 다 헛된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뭐냐?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뭐냐? 너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목양하고 어린 양을 성취하고 다 먹이고 키우고 다 해라. 응? 다. 이거 이제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뭐 또 더 기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이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과 죽지 않겠다 하신 거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딱 모순된 문제를 묻자. 자, 여기서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서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그 제자는 누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 하셨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여기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저 제자로 같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렇게 내게 한 거,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 얘기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내게 무슨 상황이냐. 베드로야 너에게 무슨 상황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말이 이제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이 와전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이 하나 나오면 그 말이 와전되듯이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있는 6명, 7명 제자들 아니야. 그 7명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야,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 말해도 와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와전을 해. 여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얘는 죽지 않겠다 했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요한이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데 내가 올 때까지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못 끝나면 다음 주에 뭐 다 끝나는 걸로 해죠. 다음 주에는 무조건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진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말씀과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렀잖아. 내가 올 때, 아니, 예수님은 그 당시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면 재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그쵸? 여러분들, 모든 성경을 보는 독자들은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딱 갖느냐. 우리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러고 나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이 다 됐는데 그 20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2000년이 됐는데 안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약간 좀 모순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념이야. 내 인간의 혼적인 관념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이걸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딱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 같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양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이미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휴게에 이르기를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어때?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해를 한단 말이야. 야, 예수님이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되고, 근데 이날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단 말이야. 그리고 제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더라도 너가 무슨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머물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자들이 나와서 말이 와전되는 것도 맞는 말이야. 야, 그 요한은 말이야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금방 올게. 응? 금방 온다 그랬어. 또 천사들도 옆에서, 야, 네 선생님이 너희들이 본 대로 그냥 금방 올 거야. 근데 금방 온 것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 다 된단 말이야. 응? 아직 승천하시고 2000년이 안 됐어. 2000년이 다 돼간단 말이야. 그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은 안 왔어.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뭐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자들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인간의 관념은, 하나님에게는 뭐냐? 시간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표가 있고 계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 성경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차 하늘에는 뭐냐?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고 빛 창고가 있고 벼락 창고가 있고 다 창고가 있어. 그 구약에 나와 있더라고. 어디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에스겔서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인간들이 볼 때는 하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일어나고 다 이런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뭡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다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여기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베드로는 너무나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의심도 하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판단도 하고 그래야겠지만은 이 당시 베드로는 뭡니까? 자신이 다 체험했잖아. 자신이 선생님을 부인한 것도 자신이 알아. 내가 너 어떻게 죽는다는 것도 얘기해줘서 알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사도들은 순교하는데 담대하게 나왔을까? 왜 순교하는데 담대하게 나왔고 우리 앞서간 성제자매들은 어떻게 순교하는데 담대하게 나왔을까? 이런 말씀을 믿으니까. 로마 시대에 수많은 주 안에 믿는 형제자매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과감하게 어린아이들부터 과감하게 순교 길로 나갔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도 그 순교자들이 걸어간 걸 보고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오고 자기도 갔어.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공과예요.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